부처님을 이렇게 중심에 이제 모시고, 그리고 나와 너가 어떻게 부처님에게 다가가면서,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이쪽에 이렇게 거기다 중심을 두고 닮아가기 위해서, 부처님을 롤 모델로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뭐예요? 나는 나의 한계를 벗게 되고, 너는 너의 한계를 벗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공통점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각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남편을 정답으로 놓고 살아본들, 아내를 정답으로 놓고 살아본들, 그래봐야 중생업이지 뭐. 아닌가요? 그런데 둘이 다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근데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 남편은 아내를 공경하라.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라. 진심으로 공경하라. 자,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실천하고, 아내도 그 말을 듣고 실천하면, 남편을 중심으로, 남편이 왕이니까 남편한테 왕 대접하고 지내면 집안이 평안할 거다. 그리 될까? 잘 모르죠. 가능성이 꼭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공경해라. 이건 어때요?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자, 이제, 164쪽입니다. 사람은 항상 먼저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난은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자, 다른 사람의 비난은 나의 인격을 더 이렇게 다듬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자,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누군가의 비난, 그것은 사실이냐, 허위냐. 사실인 경우에 그것을 나는 왜 못 고쳤을까? 못 고치고 이런 비난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첫 번째,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알아차렸어도 결단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사실을 반성하고, 그리고 수정 보완하면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를 이렇게 새로운 왜 용광로 이게 이제 도야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예전에 쇠를 다시 녹여서 다시 이렇게 모양을 잡는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쇠가 한번 녹으려면은 스트레스 좀 먹긴 먹죠. 내가 한번 변하려면 스트레스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걸 감내해야 변화가 오지. 그러죠? 안 그러면은 쇠가 식은 상태는 형태가 완고해요. 그런데 쇠가 한번 다시 뜨거워지면 유동성이, 변화에, 그렇죠. 그래서 나의 업을 유동적인 상황으로,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는 그냥 달콤하게만 오지 않습니다. 노력이 좀 필요해요. 자,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능력을 강화하는 그 도량, 그 수행 도량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비난과 지도를 아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 허위인 경우에도 하나는 그분의 업장이 발현된 거니까 그때 뭐를 해요? 인욕바람이를 닦습니다. 또 그것이 수겁의 영향이라고 해도 인욕바람이를 닦습니다. 그럼 인욕바람이는 왜 닦느냐? 인욕바람이는 어떤 효력이, 인욕바람이를 닦으면 뭐가 좋으냐? 그러면 인욕은 예를 들면은 이게
바이러스 백신과 비슷한데, 그러니까 백신이 아니라 그 면역 능력. 자, 내가 면역 능력이 높아요. 그러면 그 어지간한 바이러스가 내 옆을 스치고 지나가도 나는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일이 안 생기죠. 면역 능력이 좋으면. 그러면 내가 인내 능력이 탁월해. 그래서 부처님의 인내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또 금강경에서 인욕선인의 인내 능력이 워낙 탁월해. 그래서 인욕선인한테 그 해코지를 했던 가리왕하고도 좋은 관계가 돼. 그러죠? 그 해코지를 했던 그 가리왕의 저기 후신이 누구예요? 교진여존자.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래요? 당신 덕분에 내 인욕바라밀이 완성됐다. 당신은 나를 내 수행을 도와준 1등 공신이다. 그러므로 내가 수행을 완성해서 부처가 되는 날 당신을 제일 먼저 제도하겠다. 그 못된 짓을 할절신체, 그 못된 짓을 한 분에게도 인욕바라밀의 자, 근데 인욕바라밀은 그러면 이제 그 인욕바라밀은 우리가 인욕의 자, 아까 이런 네 가지 케이스 염장을 지르고 들어오는데 사실인 경우, 허위인 경우 이거를 이치적으로 돌리는 힘이 좋아. 자연스럽게 돌려. 그러면은 인내 수치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많이 올라가죠. 힘 쓰고 힘 안 쓰고 힘 별로 안 써도 인내력이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인생에서 뭐죠? 인생의 이게 염장질에 대한 이렇게 면역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렇게 면역 능력이 상당히 탁월하게 올라가면 인생이 순탄할까? 이게 순풍이 많을까? 아니면 역풍이 많을까? 인생에. 인내력의 수치가 올라가면, 인내력의 능력치가 올라가면 순풍이 많아지죠. 그리고 인연이, 좋은 인연이 많이 생길까? 선연이 많이 생길까? 악연이 많이 생길까? 당연히 선연이 많이 생기죠. 인내력을 닦는 기회로 삼는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썼던 요범 선생도 보통 인물이 아니죠. 이걸 생활 신조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자식에게 이런 거를 가훈으로 적어주는 그런 요범 선생. 자,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지도를 아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는 사이에 인내력의 수준이 면역 능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내고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상태가 되면요. 자, 여기에서 한번 밑에 164쪽에 그 밑에 단에 보면 불교에서 하는 말이 있죠. 불교에서 부처님과 보살은 위대한 영웅들이다.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 중에서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다른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영역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인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악연을 선연으로, 선연은 더 훌륭한 선연으로 변화를 시키죠. 그분들은 참회하고 허물을 고친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과거에 성불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허물을 완벽하게 고치신 분이고 보살님은 거의 성공적으로 다 고치신 분이고 조금 남은 분이고 그런데 그 허물이 우리가 볼 때는 마치 불순물을 찾자면은 불화수소에서 불순물 찾는 거하고 비슷해요. 불화수소에서 이게 0.00000 몇 퍼센트 이러면서 이렇게 순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의 이 불화수소에서 그 불순물을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것처럼 보살님들한테서의 보살님들은 당신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수행의 과제로 삼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1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1도 안 보이는 그 자리가 당신들은 심각한 수행의 대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평범한 중생들한테 지적이 딱 들어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당신이 뭔데 나를 이렇게 지적질을 하냐고, 나만 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를 지적질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힘을 타고 나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나를 조금 더 잘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성장점을 잘 살피고 그 성장점에 그 활성 에너지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좋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과실들을 고칠 수 있으므로 그분들은 위대한 영웅이다. 독선적인 부처님과 독선적인 보살님은 없다. 큰 성인이나 유덕한 사람 중에 오만한 사람은 없다. 그들은 모두 겸허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상냥하다. 이 겸허와 공경은 그들의 유덕한 성품들이 드러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65쪽에 그 자신이 하는 단이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 시도하는 일에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말과 행동이 비난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중상하거나 일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먼저 자신을 반성하고 아직 도덕과 공덕의 수행에서 성공하지 못한 탓으로 이해해야 한다. 내가 노력을 하는데 좌절을 먹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그 노력을 해서 그 좋은 결과를 담기에는 아직 내가 그걸 담을 복덕과 공덕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의 양으로 보면은 사람은, 자, 봐요. 뭐가, 이거로 보면은 바로 태가 나지. 자, 이제, 같은 부모한테서 태어나도 제복이 같아요, 달라요? 총명지에는. 건강장수 다르죠? 총명하다고 제복이 반드시 따르나요? 아니죠. 또 제복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총명한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총명한 사람은 건강이 보장됐나요? 이거는 뭐죠? 각자 그 원인이 다르거든. 그러면 이 원인을 어디에서 재보시는 이 몸으로, 체력으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물질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체력으로 이렇게 보시를 하고 함께 동고동락을 해낸 사람들은 무엇이 많아요? 일이 생길 때, 일이 생길 때 도와주는 인연들이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제복. 그러니까 그 사람의 노력 대비 전생 제복이 있는 분은, 전생에 보시공덕이 있는 분은 금생에 그 사람의 노력 대비 운이 탕탕 터져. 복력이, 전생에 닦아놓은 복력이 금생에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내가 전생 복력으로 보면은 이 어느 쪽이든지 이게 복력이 충분히 갖추어진 쪽은
쉽게 발복을 하고 전생에서부터 복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리는 현생의 노력 대비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러면 노력 대비 효과가 떨어지니까 노력 안 해야 되나? 금생에 노력 대비 효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과거생에 쌓아놓은 미천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미천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 그러면 과거생에 미천이 없어서 잘 안 되고 금생에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금생에도 미천을 안 쌓고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그 부분에도 금생에 꾸준하게 복을 지어야 될까? 효력, 이렇게 가시적인 효력만을 노리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이런 각도에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연이 성숙해지지 않아서 일이 안 될 수가 있거든. 이런 복력이 복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또 이렇게 인연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먼저 자신을 반성하고 아직 도덕과 공덕의 수행에서 성공하지 못한 탓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러고 나면은 어때요? 그런 상황에서 원망을 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숙제들이 꽤 많이 보이죠? 자, 어떤 인생이 건강할 것 같아요? 좌절 먹고, 이렇게, 누구를 원망하고, 무력감에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세상 원망하고, 이런 거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찾아보고, 금생뿐만 아니라, 복력이 딸리는 부분에서 보완하고. 그러죠? 요범 사원에서 뒤에 보면은, 이 재주가 충분한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재주가 충분한데, 요 뒤에 보면 나와요. 재주는 충분한데, 안 풀려. 계속 꼬여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누군가의 지도에 의해서, 이제 덕을 좀 쌓은 사람들이 있어요. 재주를 더 쌓은 게 아니라 덕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풀렸어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뒤에 쭉 나와요. 자, 그 다음에, 한 칸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는지 생각해보고 판단해봐야 돼.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얕보는 건 어때요? 불편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방해하는 거 편해요? 불편하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얕보는 습성은 있었나 없었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내가 얕보는 사람이 일이 잘 풀리는 꼴을 바라볼 때 살짝 세게는 아니지만 살짝 짠지 좀 걸어주고 그래서 조금 주춤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했거나 하고 싶거나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거나 이런 일들은 없었는가? 그러죠? 그러면서 먼저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사람이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비난하거나 중상할 때, 그럼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태클을 걸거나, 태클을 걸고 싶어 하거나, 태클 걸 의도를 일으켰다, 가라앉혔다, 일으켰다, 가라앉혔다 하는 거는 내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보이죠? 그러면 내가 그러고 있는 건 다른 이가 못 볼까? 내 거는 안 들키고 다른 사람 거는 내가 다 보는 나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은 능력이 전혀 제로일까? 그럴 리가 없죠.
자, 그런 생각을 할까 말까 하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도 그게 내가 내 인생의 장애거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생 장애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비난하거나 중상할 때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인욕바람일의 수준을 높이고 업장소멸의 기회로 삼아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이 허물을 가졌을 때는 즉시 고치고 허물이 없으면 그 허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경계하는데 귀중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비록 허물이 없어도 이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 대신 더욱 개선하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선제동자가 화엄경에서 그의 모든 결점을 고쳐 궁극적으로 부처가 되기 위해 53선지식들을 찾아갔을 때에 이 방법을 사용했다. 즉 뭐예요? 모든 분들은 나의 스승이고 나의 결점을 지적하는 분도 나의 스승이고 나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분들도 나의 스승이고 그리고 고칠 사람은 나 한 사람이고 이 자세로 아주 맹렬하게 자기 자신을 고쳤기 때문에 한 생에 성불한 그 이 모범을 보이는 선제동자 구법기 화엄경 입법교의 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생각을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사바세계는 기본 옵션이 뭐예요? 내 뜻대로 풀리는 건 10개 중에 한두 개. 내 뜻대로 안 풀리는 게 10개 중에 8, 9개. 이건 기본 옵션이거든. 너 때문에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사바세계에 태어난 우리 업력의 기본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나를 방해하는 너를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바세계를 벗어나려고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사바세계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연부를 열심히 하든가 극락세계 태어나기 위해 연부를 열심히 하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이 관법을 열심히 닦아서 이 3계하고 인연을 끊어버리든가 뭐 수를 내야지. 그게 아니면은 뭐예요? 10개 중에 원하는 거는 한두 개 정도. 2개 잘 되는 거는 원하는 게 10개 중에 2개 되는 거는 호시절이라는 거예요. 8개가 안 되고 2개가 되는 건 호시절이고 1개가 되는 거는 평범한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 옵션이 이 사바세계 옵션에서 살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그러면 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건 누구 업력으로 태어났어요? 당신 업력 때문에 내가 태어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업력 때문에 태어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내가 겪게 되는 이 환경은 누구 업력으로 초래된 거예요? 내 업력으로. 복도, 화도 내 업력으로. 어떻게 복은 내 업력이라고 치고 화는 네 업력이라고 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죠? 자, 해서 오늘 요범사운 165쪽까지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